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기 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 시장에 팔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해진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특별한 분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에 겨우 적응해갈 무렵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희망이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산산조각 나고 감각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산조각 난 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고 길을 잃었으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그분, 3년 반 동안 내 모든 것이었던 그분. 그분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어. 그분은 무덤에 계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그는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련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네들도 갈 텐가?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순간을 묘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시 배에 올랐더라. 즉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함도 시간 낭비도 없이 곧바로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른을 향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철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은 철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그들의 결정도 모두 유치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철없는 아이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깨닫고 있느냐? 불과 며칠 전 내가 대낮보다 더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이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런데 너희는 불과 며칠 만에 내가 한 그 모든 말을 잊어버렸느냐?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살며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온갖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너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육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무덤에 묻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마지막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철없는 아이들아. 그들은 즉시 배에 올랐고 그 배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즉시라는 짧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일을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걷기는 쉽지만 낮의 빛 속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품으로 달려가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오기는 어렵습니다. 파괴하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세상이 본 적 없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고 길을 잃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잠깐만, 시몬, 어디를 가려는 건가? 주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깊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을 눈으로 본다 해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말씀, 즉 로고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들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분을 본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쾌락과 보물을 쫓으며 물질주의를 위해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을 쫓으면 자신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모든 아기는 울며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태어나지만 동등하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느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를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왼편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왼편은 육신을, 오른편은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좇을 때 너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 성경에서 숫자 100은 완전한 열매, 완벽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100점 만점에 101점은 없습니다. 50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 즉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는 신번째 날을 뜻하며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삶의 결과는 100점 만점의 완벽한 성취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생선 한 마리를 구워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생선은 바로 너희, 내 사도들이다. 내가 와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너희를 낚아 올렸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온 세상을 나를 위해 낚아오너라. 누가 당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는 선한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등불을 켜고 찾아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맞이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하며 절망의 바다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배 오른편, 영적인 삶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밝혀주시고 헛된 수고로 지친 손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100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기 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 시장에 팔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해진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특별한 분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에 겨우 적응해갈 무렵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희망이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산산조각 나고 감각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산조각 난 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고 길을 잃었으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그분, 3년 반 동안 내 모든 것이었던 그분. 그분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어. 그분은 무덤에 계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그는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련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네들도 갈 텐가?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순간을 묘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시 배에 올랐더라. 즉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함도 시간 낭비도 없이 곧바로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른을 향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철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은 철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그들의 결정도 모두 유치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철없는 아이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깨닫고 있느냐? 불과 며칠 전
내가 대낮보다 더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이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런데 너희는 불과 며칠 만에 내가 한 그 모든 말을 잊어버렸느냐?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살며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온갖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너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육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무덤에 묻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마지막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철없는 아이들아. 그들은 즉시 배에 올랐고 그 배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즉시라는 짧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일을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걷기는 쉽지만 낮의 빛 속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품으로 달려가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오기는 어렵습니다. 파괴하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세상이 본 적 없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고 길을 잃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잠깐만, 시몬, 어디를 가려는 건가? 주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깊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을 눈으로 본다 해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말씀, 즉 로고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들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분을 본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쾌락과 보물을 쫓으며
물질주의를 위해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을 쫓으면 자신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모든 아기는 울며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태어나지만 동등하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느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를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왼편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왼편은 육신을, 오른편은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좇을 때 너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 성경에서 숫자 100은 완전한 열매, 완벽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100점 만점에 101점은 없습니다. 50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 즉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는 신번째 날을 뜻하며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삶의 결과는 100점 만점의 완벽한 성취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생선 한 마리를 구워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생선은 바로 너희, 내 사도들이다. 내가 와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너희를 낚아 올렸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온 세상을 나를 위해 낚아오너라. 누가 당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는 선한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등불을 켜고 찾아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맞이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하며 절망의 바다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배 오른편, 영적인 삶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밝혀주시고
헛된 수고로 지친 손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100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기 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 시장에 팔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해진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특별한 분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에 겨우 적응해갈 무렵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희망이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산산조각나고 감각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산조각난 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고 길을 잃었으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그분, 3년 반 동안 내 모든 것이었던 그분. 그분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어. 그분은 무덤에 계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그는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련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네들도 갈 텐가?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순간을 묘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시 배에 올랐더라. 즉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함도 시간 낭비도 없이 곧바로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른을 향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철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은 철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그들의 결정도 모두 유치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철없는 아이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 깨닫고 있느냐? 불과 며칠 전 내가 대낮보다 더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것이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런데 너희는 불과 며칠 만에 내가 한 그 모든 말을 잊어버렸느냐? 철없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살며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온갖 기적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너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육신이 죽을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으며 무덤에 묻힐 것이라 말했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마지막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 철없는 아이들아. 그들은 즉시 배에 올랐고 그 배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즉시라는 짧은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일을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옳은 일을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걷기는 쉽지만 낮의 빛 속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사탄의 품으로 달려가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오기는 어렵습니다. 파괴하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세상이 본 적 없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고 길을 잃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좋겠던 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잠깐만, 시몬, 어디를 가려는 건가? 주님께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깊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을 눈으로 본다 해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말씀, 즉 로고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제 말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들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분을 본다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쾌락과 보물을 쫓으며 물질주의를 위해 살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얻었던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을 쫓으면 자신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모든 아기는 울며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태어나지만 동등하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느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빈손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를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왼편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왼편은 육신을, 오른편은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좇을 때 너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 성경에서 숫자 100은 완전한 열매, 완벽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100점 만점에 101점은 없습니다. 50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
즉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는 신번째 날을 뜻하며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삶의 결과는 100점 만점의 완벽한 성취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생선 한 마리를 구워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생선은 바로 너희, 내 사도들이다. 내가 와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너희를 낚아 올렸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온 세상을 나를 위해 낚아오너라. 누가 당신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이는 선한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등불을 켜고 찾아낸 여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맞이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하며 절망의 바다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배 오른편, 영적인 삶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밝혀주시고 헛된 수고로 지친 손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100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시기 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를 잡아 시장에 팔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해진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특별한 분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들의 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삶. 그들은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에 겨우 적응해갈 무렵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희망이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온전히 삶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산산조각 나고 감각을 잃고 텅 비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산조각 난 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고 길을 잃었으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그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그분, 3년 반 동안 내 모든 것이었던 그분. 그분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어. 그분은 무덤에 계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그래서 그는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련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네들도 갈 텐가? 그러자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순간을 묘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시 배에 올랐더라. 즉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함도 시간 낭비도 없이 곧바로 즉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디베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치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른을 향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를 철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은 철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도 그들의 결정도 모두 유치하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철없는 아이들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철없는 짓인지